4월 27일 앉은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힘든 일이 왜 없겠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듯 내 마음은 두려움에 요동을 친다.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불안함에 발걸음 무거워. 어디선가 찾아온 외로움에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린다. 오늘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담담하게 난 한 길을 걸어가리라. 먼 훗날 내 생이 다해 그분을 마주 볼 때에 웃으리라. 나를 위로하여 주시리.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 또 구별된 시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복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심으로 복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의 CEO가 다른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만든 스마트폰이 최고가 되는 것을 바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만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도 사실은 우리의 행복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무언가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사느냐, 예배를 잘 드리느냐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흠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의 행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자가 되어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흥청망청 지내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금세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 삼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복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의 사명을 입고 사람과 세상을 목적 삼자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사는 그에게 충원을 하는 하나니를 오히려 옥에 가두지만 하나니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처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서 멀어진다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과 명예로부터 멀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사명만 붙들고 살아간다 해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과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는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들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송아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형태의 우상신, 단군이라든지 혹은 불교의 석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하나님, 아니 그들이 인식했던 하나님은 재물의 상징 혹은 다산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화 삼는 것이야말로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재물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토마스 켄이라는 사람은 영국 국교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아였는데 이복 누나 집에서 자랐습니다. 영국의 찰스 2세의 궁정 목사가 되었는데
그 왕의 방탕함을 잡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에 1688년 신교 자유선언을 거부하면서 투옥이 되고 맙니다. 영국의 예배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사라지는 걸 매일 개탄했던 그가 새벽이건 밤이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썼던 곡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찬송가 1장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이라고는 기타 하나와 말 한 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수많은 인파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은 역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결코 사라지게 두지 않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그의 인생을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자체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우리 삶을 이제는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39절입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웃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도 하시지만 압박과 재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광야가 변하여 시내가 되게 하시지만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나게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때는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복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고백 42절처럼 정직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43절처럼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있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돈 좀 벌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돈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만이 광풍을 만나도 거기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평안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북한이 만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이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물론 우리들의 기도도 있었지만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어린 기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북한 사이에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의 관심을 지금 이 시간 집중시키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남북한만이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이득이 무엇이냐만을 따지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기복주의자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바램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목적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이 남북한의 역사적인 만남 그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참된 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의 고백은 아주 간단한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은 예수를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귀한 게 예수이십니까? 돈보다 귀한 게 예수이십니까?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그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